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정선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시작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죄에서 돌아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믿음 다하여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다하소서. 아멘. 오후 예배를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빛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소한 것까지 기도로 부르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양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이게 하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켜 나가는 암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흔들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언론에서 욕을 먹고 또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사고를 치고 이런저런 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옛날 초대 교회 때나
또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 즉 조선 말렵이라든지 일제 강점기 때처럼 복음에 대한 탄압, 핍박을 받지 않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들어먹고 있고 복음의 촛대가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교회가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는 것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내부의 적들, 성숙하지 못한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던 내부의 적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어떤 관련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흔드는 두 부류의 내부의 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는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정된 그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느 때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순간. 언제 우리 육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죽을 때. 예, 뒤에서 들리는데 뭐라고요?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안 들리잖아. 뭐라고요, 집사님?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던 육신과 또 이미 불로 태워져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렸던 그 육신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육신으로 부활이 되면서 그때에 우리 육신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완전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육신은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죄짓고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각과 달리 수시로 범죄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확정짓기까지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구원의 표대를 삼고 구원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바울은 자칫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수시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것을 계속해서 당부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도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슨 짓을 하며 살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에게는 심판, 징계 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심판과 징계 등의 위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도 노력을 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는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5절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온전히 이룬 자, 이 온전히 이룬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호소이 운 텔레이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문장은 완전한 자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자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이룬 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을 15절 초반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 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즉 성숙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아직 우리 육신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치 단거리 선수들이 숨도 쉬지 않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막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생각해서 관련해서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한 단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지을 생각부터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도 차량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또 빌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과 채찍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에 물들어서 죄가 습관화되게 되면 죄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주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한 번은 제가 금은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다이아 같은 것을 이렇게 저 형광등 있죠, 형광등 위에다가 비추면서 눈에 무슨 렌즈 같은 것을 끼고 다이아 같은 것을 쳐다보는 것을 봤습니다. 감정 같은 걸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호기심에 왜 보석을 저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두운 곳에서는 보석의 흠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석을 형광등에 비추어서, 빛에 비춰서 보게 되면 보석에 묻어있는 그 미세한 흠집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빛에 비춰서 그것을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성숙한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잖아요. 비춰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몰랐던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죄들, 나의 흠과 연약함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주님 없이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연약한 것 천지인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약함들을 고백할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은 임의와 아직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반도덕주의자들, 즉 완전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멸망해서 끝나면 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함으로 다른 성도들까지도 미혹하는 바람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큰 혼란과 갈등, 부딪힘과 반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 후반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반도덕주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계시해 주셔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권면과 동시에 16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즉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아무리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당신들을 미혹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두렵고 떨림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적인 십자가의 원수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곧바로 18절 이후의 말씀들을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클라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클라이온이라는 단어는 구슬퍼 가지고 조용히 눈물을 닦으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꺽꺽꺽꺽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우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몇 번씩이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훈육을 해도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불의 가운데 행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기색도 없고 변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꺽꺽 흘리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 과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오히려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거짓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신 곳 아닙니까?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곳, 그곳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원수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즉, 이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많은 것을 다 갖추어도 그 인생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들이고 또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도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즉 배를 불리는 일을 신처럼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자기 자아를 의미하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중심이,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기 욕망만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삶의 중심에는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를 불리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그들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처럼 내 배가, 내 욕심이, 내 이익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쫓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즉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은 채 예수 믿기 전처럼 내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세상의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고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생활하는, 즉 영적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영적 간음을 일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거북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주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잘난 우리 자식들이 나의 자랑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죽어보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기 전에 미리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죠.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기 붙잡고 여기저기에 다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그것도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다 알리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 이것보다도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크고 진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는 자랑할 줄 모르고, 세상적인, 잠깐 눈에 보이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을 내어서 자랑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배가 나의 신이 되어서 그 배의 부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 것들에 빠져서 세상 것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울며 통곡을 하면서 이들이 속히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겠습니까? 19절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의 배를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최후의 순간에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쫓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앞잡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모른 채 세상 것들만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며 울며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시로 말씀을 저버리는, 즉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짜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따라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나가시는
그리하여 그 수고 끝에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